잘 쉬셨지요?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한 시간을 주셔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상한 사상들이 많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데 이 일을 깨트리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있잖아요. 너무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올려보세요. 밖에서 잘 들리는가 모르겠어요. 조금 너무 커요. 약간 조금 더 줄여봐요. 약간, 이상하다. 됐어요. 거기가 좋습니다. 예. 내가, 아, 지금 이 기독교와 역사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시간을 1시간 더 하려 합니다.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냐 그러면 교과서 698페이지 698페이지입니다. 698페이지 그 제일 밑에 paragraph B 구속사에 관한 문제이다. 간단하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구속사. 그러면 이 구속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책들을 전부 뒤졌어요. 그런데 우스운 것이 성경의 역사를 설명하고서 그걸 구속사라고 했더라고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사 하열스키 시대 나오지 않아요. 이 독일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이거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엉뚱한 그 생각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속사라는 책을 써놓은 거 보니까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 구속사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구속사. 그러면 이걸 하열스 하열스케 시대 그래요. 예. 그러면 이 하열스라는 말은 성스러운,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성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계시시대는 요거는 여러분들 독일어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만은 그냥 역사라고 나와 있어요. 역사. 그런데 이 말은 이 역사를 해석에다가 초점을 둔다는 역사관이에요. 해석의 역사.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치된 하나의 역사관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히스토리의 역사관이에요. 히스토리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시공간의 역사예요. 역사. 시공간의 역사. 그러면 이 시공간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시공간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해석의 역사예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시공간의 역사니까 어디서 언제 누가 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걸 분석하는 게 시공간 역사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어느 도로에서 어느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그다음에 어디 언제 이런 것을 포함하는 역사예요. 요거요. 시공간의 역사. 그런데 계시시대 역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 다른 차가 이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었느냐? 아니면 이 운전자가 자기 실수로 죽었느냐? 아니면 가다가 자동차가 불이 나서 타 죽었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 두 가지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예요. 예? 역사적 종교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히스토리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그러면 자, 창세, 천지를 창조했다. 히스토리예요. 예?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다. 히스토리의 역사예요. 예.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홍해를 쳤다. 예.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마지막에 6월절에 예?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서서 그 가족을 이끌어냈다. 그것들은 히스토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히스토리라는 역사에 있어서 계시때 역사가 그만큼 또 중요하게 작용해요. 왜 그래요?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요거는 시공간의 사건, 즉 이건 뭐냐 그러면 자연 법칙의 사건, 자연 법칙의 사건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래요. 모세가 지팡이로 가지고 물을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거는 자연 법칙의 사건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역사를 그 자연 법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자연 법칙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시공간에 이런 시공간의 역사적 사건을 해석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했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갖고 승천했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그것을.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 자체로 받아들이느냐, 다른 방향의 해석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 그 해석의 관점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와 직결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열수 계시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요. 이
시공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요. 예. 그런데 하열스 교시시 때 구속사적 신학의 개념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구속사적 신앙의 개념은 요걸 무시하고, 시공간의 역사를 무시하고 해석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사건을 해석의 역사로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 승천했다는 그 시공간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 사건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 이제는 성실한 사람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옛날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이 됐다가, 예? 10년 언도를 받았다가 5년 언도를 받았다가 나중에는 한 15년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나왔어요. 그러고 아주 국민으로서 성실한, 아주 진실된 도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의 이 하열스 거룩한 성술은, 이 사건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에는 상관없이 내가 삶이 한 국민으로서 도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국민으로서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을 하나의, 이 사람이 부활했다. 이 사람이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이 시공간의 사건에 기초한 이 해석의 역사가 아니고 해석의 역사에 의한 시공간의 사건을 반대쪽으로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행동 그거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나처럼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술자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들요. 한국은 식당에서 술을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술집 따로, 음식점 따로 그리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식사 시간에 가서 보게 되면 술 먹는 사람들이 저쪽에 앉아 있다가 자기들끼리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나만 못해. 그 사람들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야 된다. 강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실용주의적 개념으로 기독교를, 자기의 도덕주의적 개념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에 관한 문제이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20세기에 들어간 난장판 신학이 구미의 교회를 휩쓸고 있을 때 전혀 상상을 초월한 괴팍스러운 제목을 들고 나와 신학이라고 야단법석인 사건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구속사인데,
이 역사주의는 이미 언급한 대로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다. 예, 시간의 원근법을 창세 이전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두지 않고 시공간 세계에 존재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미래의 시간을 내다보는 관점에 두고 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예요.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이 만물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 창조냐 과학이냐, 창조냐 진화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진화는 있잖아요. 하이포테시스라 그래요. 하이포테시스. 이 가정설이에요. 가정설. 가정설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추상하는 거예요. 예? 다윈이 진화란 말은 전혀 쓰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그냥 이 가정을 이야기해놓고 너무나도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가정은 이 가정설은 뭐냐면 과학적 또는 과학적 근거. 근데 역사적 사건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가정설에 의해서 진화론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의 원근법, 그러면 이 가정설이 아닌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 시간의 원근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걸 도표로 잠깐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시간의 창조예요. 시간의 창조.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이에요. 종말. 퍼스펙티브 그러면 장래를 본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시간의 원근법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basis of time 시간의 기초란 뜻이에요. basis of time. 예? basis of time. 시간의 원근법. 업을 시간의 기초 요걸 갖다가 베이시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시원적이라 그래요. 시원적. 예? 시작한다. 예? 그러면 시간의 시원적인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이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무시간이에요. 무시간. 여기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고요. 무시간이에요. 영원세계. 그러면 이 시간의 창조
여기에 시간의 창조와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은 무시간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예. 그럼 이 계획은 벌써 원근법이라 하는 말은 미래 장래를 본다니까 여기를 이미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종말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자연법칙에 의해서 사건이 생긴 게 아니고, 예?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이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시간의 원근법인데 여기에 계획이 여기에 완성되는 것은 여기에 꼭 계획대로 여기에 가서 완성돼서 여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천 그러니까 이단이 신천 생각이 나지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시간의 원근법 삼위일체 무시간으로 인해서 계획된 사건이 여기에 가서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시간론으로 볼 때는 여기의 사건과 여기의 종말의 사건은 일치되고 있어요. 예. 일치된다는 말은 여기 계획대로 여기에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시간의 원근법 Perspective of Time이라 그래요. 예, 이것은 신적 작정에 기초한 이론이에요. 신적 작정에 기초한 이론이 뭐냐 그러면 신적 작정 그럼 뭐냐 그러면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 우주 만물 모든 인간에 대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획이에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립됐는데 계획대로 이것이 집행되다가 여기 가서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이걸 꼭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사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 구속사가 이 신적 작정의 계획, 그 시간의 원근법, 그 다음에 시원론적 시간론, 네? 왜 어긋나느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69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구속사의 역사관은 도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발트 신학 교회에 속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란 저술을 발간하여 기독교 중심의 역사관을 더욱 발전시켰다. 자, 여러분, 시간론은 신론 중심의 역사관이지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이 아니에요. 제 말씀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말을 삼위일체론으로 가지고 말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말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신학을 다룰 때 기독론 중심이냐 신론 중심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론,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삼일체론에 있어서 두 가지 분석이 나와요. 첫째, 삼일체 그러면
뭐냐면 ontological trinity, 존재론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요거는 존재를 말해요.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economical trinity. 예, 이거는 경세적이라 그래요. 경세적. 이거 경세적 삼일체가 있어요. 근데 요거 책을 처음에 번역하신 분을 보니까 경세란 말을 참 번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의 번역을 보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에코노미 그러면 에코노미란 뜻은 뭐냐 그러면 조화를 이루다, 분배의 조화라는 뜻이에요. 에코노미. 경제는 분배에 좋아하지 않아요. 조화를 말하는 게 경제 분배. 뭐냐면 만약에 노동자가 와서 일하면 노동자 돈도 안 주고 그 수입을 그 사장이 다 차지하면 이거는 분배의 조화가 아니잖아요. 또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일하고 사장의 그 차지할 돈도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그것도 조화가 안 되잖아요. 분배의 조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에코노미 그러면 분배의 조화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란 뭐냐? 요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삼일체에 있어서요. 이 존재론적 삼일체는 뭐냐 그러면 이거요. 동시 존재, 예. 동등 영광, 통일 권능, 이것이 존재론적 삼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이름에 하나님, 아들 이름에 하나님, 성령 이름에 하나님, 그 세 가지 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위격. 예? 그러나 이 위격의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위격의 하나님의 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 존재가 동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영광이 동등하게 영광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권능도 동등하게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존재론적 삼일체라 그래요. 그러면 에코노미컬 삼일체가 뭐냐? 경세적 삼일체라 뭐냐 그러면 이거는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섭리, providence. 이 섭리적 관점이라 하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이 섭리적 관점 사역, 예?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역, 그 다음에 아들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규정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사역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계획, 쉽게 말해서 건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건물로 말하자면요. 프로젝트 뭐예요? 설계도를 작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예. 그 다음에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예? 창조와 섭리를 주관하세요. 그러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모든 역사는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교회가 다스려지느냐, 어떻게 교회가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여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사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 책을 지은 뭡니까 그 뭐지요 그 신앙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 교회 사적으로 엮어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고백서를 보고 역사적 배경을 쫙 보게 되면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수없는 피를 흘렸어요. 그 결과가 뭔가니 고대 신조예요. 사도신경, 칼게톤 신조, 아타나 시우스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그 신조들은 왜 나왔냐? 신앙 고백이 왜 나왔느냐? 순교자들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로마 캐토릭의 이 압력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로마 캐토릭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인권 없이 변호사 없이 이 사람 재산을 뺏기 위해서 딱 찍어내면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잖아요. 로마 캐토릭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요 이런 게 있죠. 마녀 사냥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이 사람의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로마 캐토릭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악마의 신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반항하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죽이는 거예요. 재산 다 뺏어버려요. 예, 로마 캐토릭이 7천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극단적인 타락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피값으로 종교 개혁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정점을 이루는 신앙 고백서가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보자고요. 자, 아버지는 계획 설계도를 창조할 섭리인데 왜 제가 이렇게 교회 이 얘기를 많이 했느냐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피나는 고생을 하고 피나는 눈물과 압제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악하면서도요 인간의 마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바람 앞에 갈대와 같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목이 곧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돌덩어리 같아요. 그 인간이에요. 예. 근데 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인간의 마음이 변해요. 참 묘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계획 속에 중요한 계획이 뭐냐 그러면 교회예요.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고 넘쳐 자기를 스스로를 삼킬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다. 그러면 교회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여자예요, 여자. 아는 아안 그 헬라 말로 여자예요. 에클레시아. 예? 예? 이거는 여자예요.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여자예요. 신부예요. 성도를 사랑하는데 예수님 스스로를 삼킬 만큼 교회를 사랑했어요. 즉
내 개인으로 볼 때는 나 교회인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죄악을 갚아서 하나님에게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율법 밑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누가 예수님이 스스로 와서 인간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 내가 이들을 위해 죽어야겠다. 그래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계획의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의 의지 그냥 인간을 동정하는 사랑의 의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아들이 이 구속을 완성한 거예요. 예. 이 구속을 완성한 것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 자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성령 따로 받고 그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전혀 전폭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감동돼야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예?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오죽했어야 예수님 보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예를 들었잖아요. 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비교해서 요나의 기적을 비교해 준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우선으로 해서 해석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런데 하열시 계실 때 구속사관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해석의 역사를 먼저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의 역사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안 받아들여도 내 마음에 부활의 의식만 있으면 된다는 개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식은 내 생활에서도 적용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도덕주의자로 적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했다가 그 사업이 다시 성공하면 그것이 부활이다. 그 관념을 가지면 된다. 예.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언젠가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할 때 성공하게 된다. 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원망의 백성, 하나님을 괴롭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이 역사적 예수님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관이에요.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부활의 이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기독론적 신학이라 그래. 기독론적 신학. 그러나 하나님 중에 신론적 신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된 것이지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신학으로 들어가야 성경에서 말씀한 역사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 천국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가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성공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내게 부활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무시해버리니까, 예? 성경에 배치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스카 쿨만을 보자고요. 예, 요걸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설명했지만은 오스카 쿨만이 어떤 사상을, 기독론적 사상이 뭐냐,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야, 에코노미컬 트리니티,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계획된 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공작하고 적용하신다. 요걸 갖다가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 그래요. 경세적 삼일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스카 쿨만의 Christ and Time, 그리스도와 시간. 그러니까 그 책의 요점만 제가 들으니까 한국말로 번역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30몇 년 전에,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네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 그리스도와 시간에 대한 것을 그 교수 닥터 통이라고 하는 그 교수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용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게 영원의 신적 작정의 시간, 요걸 무시해버려요. 예.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이거 역사가 흘러간다, 이 개념을 요걸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중요하냐, 이 시간의 중심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간의 중심을 두고 이 그리스도로 의해서 이 시간론을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영혼이 여기에 가서 완성된 것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개념을 부정해요. 예. 보세요. 그러면 예수 중심의 시간론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설명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선상에서 본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손의 관계는 또 설명하려면 설명이 긴데요. 그래도 이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언약을 설정했어요. 언약을 설정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설정한 그 내용이 뭐냐면 구속언약이에요. 구속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백성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설교도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설교도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걸 완성한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었어요. 그걸 구속언약이라 그래요. 그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쌍방으로 예정해놨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사람으로 예정해놓고 믿을 사람은 믿을 사람으로 예정해놨어요. 그것을 쌍방 예정이라 그래요. 예. 자, 그렇게 쌍방 예정을 해놨는데 그 계획대로 아들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예. 그런데 이 언약이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스카 쿨만은 부정하고 쌍방 예정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네.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 구속 언약을 부정하고 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여기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체로서 오직 믿음의 주체로서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지 창세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을 해가지고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벌써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 레위기 제사직의 양이 있잖아요. 양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림자예요. 예수님 오실 그림자, 예식, 성전, 예? 제사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성경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제사 지나고 뭐하고 뭐 한 것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제가 오래전에 이거 조금 이제 비켜서 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안식일 교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그 사람들하고. 그 팍팍 우겨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맞다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그런데 왜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했는데 주일날로 지키냐고 막 성경대로 안 믿는다고 저를 막 공박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 지금 양을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냅니까? 토요일 날 날짜 안식일 있잖아요. 여기 안식일을 인하여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안식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왜 목사라고 하지 말고 신약의 교회가 되면서 목사라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렸잖아요. 왜 토요일 날 그렇게 안식일 지키면 당신들은 왜 음식 먹는 것만 구분하고 왜 날짜만 구분합니까? 그럼 똑같이 성경대로 제사장복 입고 양을 잡아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지금 양력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 와서 양력으로 변했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면서. 구약에는 음력을 지켰어요. 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어요. 음력에 따라서 절기 지키고, 음력에 따라서 안식일 지키고, 음력에 따라서 모든 행사하고. 여기 보십시오.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월삭은 음력으로 매달 월마다 그 사람들이 제사 지냈어요. 그러면 안식일. 이거 왜 안 지킵니까? 그대로 해야지. 예? 양을 잡아서 왜 제사 안 지내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똑같아요. 예? 오스카 쿨만이 기독론 중심으로 신학을 해석하기 때문에 신론 중심이 아니고, 예? 전 우주론적인 신학이 안 돼요. 전체적이고 우주론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성경은 전체적이며 구체적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만 신학적 관점을 주장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교인들처럼. 예? 자, 오스카 쿨만은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아담과 아브라함과 제사장과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직의 관념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스카 쿨만이. 이 방편이나 집행하는 예식만 다를 뿐이지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은 통하는 점이 있어요. 신학이 신론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왜 중요하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신앙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모두 이끌어가면서 계획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그런 가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을 담당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뭐냐? 그러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구세주가 되도록 우리 심령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구원을 우리 심령 속에 공작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구세주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이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 여호와 증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힘으로만 봐요. 힘, 능력.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인격, 구세주라는 하나님의 인격, 성령, 보혜사라는 하나님의 인격, 삼위의 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나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내 구세주 아버지 그렇게 합니까?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심령을 알게 하시고 내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혜사를 보냈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인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삼일체론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신학은요, 신론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 사역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 신학이야 신론 중심,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계획대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베드로 보고, 야,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거 다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다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고, 예?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잖아.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함으로 내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읽어보세요. 예?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일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걸 부정해요, 오스카 쿨만이. 그리고 기독론 중심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을 말씀했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뜻에 따른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한다 그랬으니까 선지자직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소망의 신학 있잖아요. 소망의 신학. 순복음교회에서 오스카 쿨만 소망의 신학자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를 한 10여 년 전인가 언제가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망의 신학은 과거의 역사를 무시한 신학입니다. 미래 관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과거의 역사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한 일치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죠?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돼 버려요.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소망의 신학이나 오스카 쿨만의 신학은 기독론적 신학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무시하고요,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질 사건을 미래적으로 보고 과거를 본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6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첫째 줄, 신론 중심의 신적 작정에 관한 역사 해석을 배제하였다 그랬죠. 둘째 줄 있습니다. 이 역사관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반 역사 속에 거룩한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그 역사의 중심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이다. 그러면 그 거룩한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부활 승천한 사건까지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덕을 그로부터 배운다 그러면 그 도덕론이 너 부활 사건이야. 예?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 역사를 멈추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져 죽었어. 그러면 그 사건이, 그 정치적 사건이 너 부활의 사건이야. 거룩한 역사의 사건이야.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볼 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기독론 중심으로만 보니까 그들이 말한 건요. 예. 그러나 신적 작정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에 관한 성스러운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예정에 기초한 역사이기 때문에 기독론 중심의 구속사를 강조한 역사관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그 사건만을 가지고 성스러운 역사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건은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구속은약 얘기했죠, 잠깐요. 그래서 구속은약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구속은약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에 파라그래프 보세요. 구속언약은 있습니다. 구속언약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딱 설계도를 만들어 놨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거룩한 구속사역을 집행하신 것이다. 계획에 따른 예수님의 의의는 계획의 의지, 동정적인 사랑의 의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걸 사랑도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예, 그 우리의 관념으로 나온 사랑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욕심만 내는 사랑인 줄 알아요?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예? 자기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세요. 두 부부가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이 남자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어느 여자가 볼 때는 전혀 사랑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자기 욕심의 사랑이에요.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아들로서의 사역이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7절. 10장 37절. 요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프라이오리티 프라이오리티에 대한 선택이라 그러는데 이거요. 신앙에 있어서는 우선과 차선이 중요해요. 제가요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요. 예수님의 인격하고 예수님의 일하고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기적을 행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행한 것이지 내 인격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의 인격의 능력을 가지고 직접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신성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믿어? 내가 행한 일을 믿어. 행한 일을 먼저 믿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구나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믿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어요? 그 능력의 사역을 보면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아버지의 인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까 에카나미컬 트리니티. 예? 아까 제가 에카나미컬 트리니티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역, 아들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자고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은 서로 통할 수 있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신성의 인격이에요. 그걸 알리라고 말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인격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역은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기독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의 인격하고 사역의 인격을 분리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설교 기독교 TV 보세요. 이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걸 분별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신학을 가진 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교인들이 다 같이 막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들은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아멘 해요. 여러분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신학이 중요하냐?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적극적인 사기 방식으로 사업에 실패한 그 마음이 나중에 적극적으로 행해서 이제 그 사업에 나중에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요.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술 먹고 방탕한 삶보다도 훨씬 나았고 성공해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누구보다도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는 거룩한 생활은 비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더 앞섰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관한 문제,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문제,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절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성경대로 신학화하고 성경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대로 신앙 고백이 학문적으로 신학화하는 것이 학문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신학하고 일치선상에서 놓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게 하도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구약에 예언하였으며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대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요 그의 사역을 완성할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예?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변증학에서는 물론 험증학도 이렇게 다른 사상하고 비교해서 제가 역공해서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험증학이라 그랬지요. 변증학은 다른 사상을 역공해서 개인 전도를 해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험증학은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 이 섭리를 부정하면 깊은 신앙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자, 역사적 섭리적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절대주의예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 예, 나옵니다. 52절. 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니까 이제 읽으면 여러분들 다 이해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3절 보십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근데 54절 봅시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구약에 다 예언했어요. 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예?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했어요. 그리고 시편에 읽어봅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뼈를 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다 알고 예?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아,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알고 네가 와서 시체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어요. 구약을 읽어봐라.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숨을 거뒀어요. 옆구리를 찔러 보니까 피와 물이 죽은 사람은 피와 물이 분해된다 그래요. 의사의 말에 찔러 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죽었구나. 그래서 시체를 내렸어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예언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 성경에 다 구약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가 하는 순종의 사역이겠다. 이거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어떤 때는 신학적 무지로 치닫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다보고 신앙의 틀이 약해지면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새벽 제가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써요. 밤늦게까지 글을 쓰다가도 안 되겠다. 빨리 자야겠다. 그래 10시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간쯤 2시쯤 깨요. 소변 보러 나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 신앙의 무지. 예. 그 무지로 말미암아 이단이 가장 세계 교회 중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로 되어가고 있어요. 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 교회 유수한 신학 보수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교수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예, 이건 누구냐 그럼 다 알아요. 여러분은 이게 요즘은 정보가 다 이 전자 그 인터넷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돼 가지고 뭐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유수한 신학 교수들이라 이름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분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몰라요. 요거에 대해서요.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해가는 순종의 사역이었다요. 순종에 대한 걸 제가 설명하겠어요. 이것이 시간이 될 때까지 이거 될지 모르겠어요.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구속사 성경 해석으로 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제가 한동안 심히 고민했어요. 그것도 보수주의 신학계통에서 구속사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미국의 그 유수한 신학 교수인 20세기 말 세계 신학자 변증 신학 교수인 존 프레임이 구속사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에다가 이미 딱 정해놓고 저와 지금 제가 말씀한 내용하고 90% 똑같이 설명해 놨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구속사 하고 다니니 내가 이게 이 말을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는 수 없이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을 잘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두 가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순종과 십자가에 죽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 없이 용기를 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행위 언약을 맺었지 않아요. 이미 이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이 언약은요. 그러면 행위, 모랄 룰, 도덕률에 의한 언약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 행위 언약은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당사자가. 예? 그래서 party of the covenant,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그럼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도덕률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요게 내용이에요. 그럼 뭘 지켜야 돼요? 도덕률이라 그래. 이걸 갖다가 모랄을, 도덕률이라 그래요. 도덕률이 뭐예요? 법이요, 법. 간단하잖아요. 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고 가만 내버려 두면 살아요.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무관심해 버리면 살다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기면 죽는다는 무서운 형벌이 주어져 있어요.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느냐, 이 무식한 질문한, 이 바보 같은 무식한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구약에,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워놓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워놓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구약에 은혜가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예요. 율법으로 구워놓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참 사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아담에게 동산 실과 마음대로 먹게 했지요.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게 했지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을 다 짓게 했지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되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법만 어기면 안 된다. 근데 이 엄청난 복을 깨버리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이 깨졌어요. 그렇죠? 법을 어기면 뭐죠? 법에 의해서 형벌이 주어지지 않아요. 형벌. 법을,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법이, 이 하나님께서 내려준 법이 아담하고 법의 관계가 형성돼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예? 이 교제의 장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교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법의 완성이 돼야 돼요.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형벌이에요. 형벌은 뭐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팔복을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고 딱 얘기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0 가만있어요. 17. 예. 자 보십시오. 팔복을 딱 설명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나서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럼 팔복이 뭐예요? 팔복의 배경. 내가 마음이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 밑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왜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마음이 아주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에게 가기를 간곡하게 원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팔복의 근원이 율법에 비추어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보자고요. 5장 17절에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평화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함이로다. 진실로 18절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회복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보고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기독론을 보십시오.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꼭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론에 있어서. 근데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하는 이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연관이 시켜가지고 엉뚱한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선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되어야,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지, 능동적 순종을 무시해버리면 율법의 완성자가 아니라도 십자가에 죽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그냥 예수님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했어요 그랬잖아요. 여우는 굴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일생에 가장,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은 여러분 기독론에도 읽어보세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 뭐예요?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율법 밑에 저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에요. 근데 율법 밑에 저주를 받으신, 그거는 율법 밑에 저주를 받으신 그거는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율법으로 인하여 오는 사망의 고통을 받으신 두 가지 다 해당돼요. 근데 일부를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무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은 율법의 완성자이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은 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 순종이에요. 예. 여기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순종의 사역,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두 가지 순종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가지 왜 순종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법의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의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법을 완성해 주는 공의를 만족했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만족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제물이 돼서 제물로서의 형벌을 감당하신 공의를 만족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이거 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인간 이하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 밑에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는데 저희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하여 내 자신을 억제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저희 심령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